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을 하고 또 총동원 주의를 하여 생명 거두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에 모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 되었고 거기에 각자의 위치에서 따로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명령받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좋은 말을 따라서 좋은 사상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새로운 사회에는 새로운 방법에 의하여 이 새로운 사회를 살아가는 방식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내가 등장하고 남편이 등장하고 부모가 등장하고 자녀들이 등장하고 상전이 등장하고 종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객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선물로 주신 이 새로운 사회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때 첫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회 아내들이란 제목으로 오늘 첫 시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각자 위치한 나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이 사회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 첫 시간이 아내가 되겠습니다.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제도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제도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안식일 제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성수함으로 이 안식일 제도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정제도입니다. 가정제도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심으로 가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인류 최초의 가정이 탄생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회의 발길을 덧잇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 주신 그 첫 시간이 파괴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복권되는 그 아들과 함께 상속되는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새롭게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는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복권되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육축과 또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각종 실과가 있습니다. 혼자 노늘기에 아무 부족함 없는 오염되지 않은 맑은 강에서 나오는 많은 열매들을 먹고 동물들과 노늘며 그들에게 아직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주지 아니한 그곳에 이름을 주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에덴 동산을 누리며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담 편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유심히 살펴보던 하나님 입장에서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에게 짝이 필요함을 보시고 짝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면 가정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가정을 잘 살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살피지 않으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가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아담을 보시고 짝을 지어 배필을 정하심으로 가정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하나님의 원리의 가정을 의탁해야 합니다. 가정을
내가 조정하려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의 뜻이 어떻게, 그리고 그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어떤 새로운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출발은 홀로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보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자를 만남으로 가정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의 배우자인 아내를 어떻게 보내주셨는지, 그 아내인 여자를 어떻게 지정해 주셨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것에서 가정이 출발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남자에게 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조수, 부하, 상하, 계급 이렇게 관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아내의 위치는 돕는 배필입니다. 종처럼 부림의 대상이 아니고 계급적으로 하대하여 대우할 위치에 있는 연약한 여자의 자리가 아니고 돕는 자로서, 오히려 남편을 돕는 위치에서 처음 발생한 자리가 아내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는 상하 관계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많은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돕는 배필로서 동등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눈 씻고 찾아보아도 아내와 남편은 상하 복종의 관계에 놓여 있다, 또는 상하 종속 관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면 잘못 보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서 복종의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순서대로 한번 다시 나열해 보겠습니다. 남편인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또 남편인 아담은 아내인 하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인 하와는 남편의 사명을 함께 도와주고 사명을 위해서 늘 돕는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서로 돕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천국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어느 한편 남편이 처진다든지, 또 어느 한편 아내 쪽에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께서 본래 가정을 내신 그 의의를 잘 살펴보지 않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이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잘 붙들지 못하면 한참이나 가정 원리에서 벗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가정 원리를 잘 붙들지 못해서 많은 가정들이 흐트러져 있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 문제는 가정 문제에 얽혀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함께 말씀을 깨닫고 사명을 알고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이 같은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말씀의 원리를 무시한 채, 이 가정의 원리를 무시한 채 달려가는 가정들이 너무도 많아서 자녀들 세대에, 오고 가는 세대에 크나큰 문제를 가정에서부터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은 아내들에 대한 명령으로 처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시지 않고 아내들에 대한 명령을 먼저 주셨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담이 먼저 나고 하와가 돕는 배필로 나타났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아내된 여자에게 먼저 명령을 주고 있는 내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성경은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차별이 있다고 하면 아내에게 먼저 이런 명령을 주실 리가 없다는 사실이죠. 질서상 남자를 앞에 두고 또 아내들에 대한 명령을 먼저 주고 있는 그런 균형 잡힌 말씀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아내들에게 먼저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남편보다 아내에게 먼저 명령을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데, 자, 이 뜻을 우리 성경은 구약이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그럼 이 복종의 단어 뜻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이 복종이 우리가 선입관을 갖고 있는 굴종인지, 상하 이 계급 관계에서 주어지는 복종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뜻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휘포타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많은 성경의 단어가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이란 성경의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는 전치사 아래라고 하는 휘포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배열 위치라고 하는 타소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를 합치면 아래에 질서 있게 배열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복종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종이 아니라 질서로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자가 먼저 지어졌고 여자가 그 다음 순서로 지어진 동시에 질서 있게 자신을 배열하라, 지어진 순서대로 그 위치에 정위치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복종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남자가 먼저 지어졌고 그 다음 순서로 지어진 그 질서에 순응하라, 그 자리에 배열해 있어라, 이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휘포타스라고 하는 복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전에 알고 있는 그 복종의 개념과는 상하 개념의 굴종 관계와는 전혀 다른 뜻을 담고 있다는 질서상의 위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부족해서, 여자가 힘이 없어서, 사회적인 능력이 없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질서, 남편이 먼저고 아내가 그 다음 순서에서 위치에 있는 곳에서 질서 있는 대로 순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 차원에서 주셨다는 이 복종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뜻에 의해서 아내가 가치가 하락되거나 굴욕적이라거나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질서상 위치를 남자를 먼저 놓고 그 다음 순서에 여자의 위치를 놓으셨다는 사실, 질서 있게 배열했다, 위치시키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치를 망각하면 가정을 망가뜨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위치 배열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이 지옥 가정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그야말로 많은 가정들이 문제점을 안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놀랍죠? 먼저 남자가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온전하게 이끄는 첫 비밀 열쇠는 여자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자가 질서 있게 위치를 점유하고 정위치하고 배열되어 있는 그 자리는 가정을 선점하는 아주 중요한 정위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먼저 남편을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순서의 배열에 의하면 하나님은 남자를 머리에 두셨습니다. 아내의 머리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를 두셨고 가정에서 머리는 남편으로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인데 남편의 이 몸이 여러 기관 중 머리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몸의 각 지체가 머리의 기능에 잘 따라 주어야 합니다. 위험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거긴 빠질 수 있는 곳이니까 발이 가지 말아라. 머리의 통제를 따라서 몸의 각 지체가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상하, 복종, 굴종의 관계가 아니고 가정의 질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유기체적인 몸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내는 가정 질서를 위해서 스스로 남편을 돕는 위치에 정위치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떠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돕는 것은 역할입니다. 돕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위치하고 있는 것이지 계급이나 서열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성경은 어디서 이렇게 계급이나 서열을 마련한 그런 차별을 조장하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내의 위치는 역할입니다. 머리를 잘 돕는 배필로서 배열되어 있어라 라고 하신 성경의 질서상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공자의 사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자의 사상은 여자를 끄트머리에 놓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도 남자들은 안방 좋은 자리에서 좋은 생선 대가리 먹으면서 있는데 여자들은 김치 끄트머리를 먹으면서 부엌대기로 이렇게 앉아있게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상하 복종 관계로 여자를 끌어내립니다. 비하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치는 남편을 머리로 삼고 돕는 위치에 정위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계급으로 인식하여 여자를 끌어내리고 있지만 오히려 가장 먼저 가정의 역할을,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인 사람은 여성이다, 아내다. 가정을 주도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자가 돕는 것이지 여유 없는 자가, 힘이 없는 자가, 연약한 자가 가정을 이끌 수 없다는 원리를 제일 먼저, 가정의 제일 원리로 돕는 위치에 서 있는 아내를 제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의 법도를 가르침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객체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아내입니다. 여유 있는 자가 가장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이끌 수 있는 자가 제일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울 수 있는 자가 돕는 것인가요? 도울 수도 없는 자가 도울 수 있나요? 도울 수 있는 자가 돕는 것이죠. 돕는 배필. 그만큼 여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그 능력 안에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배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복종, 상하, 굴종의 관계에, 계급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이 아니었으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여성분들은 가정 안에 남자 형제들만 공부하고 상급 학교 진학하고 그냥 밭에서 김이나 메고 논에서 풀이나 뽑고 이런 일이 있었을 텐데 밥상머리도 부엌에서 엄마하고 같이 평생 동안 그렇게 먹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난 이후로 여자의 위치가 정위치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그런 여유로운 위치에 우리를 정확하게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법은 계급과 상하관계에 힘이 있는 자가 약자를 다스리는 그런 세계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의 법도는 여성이 가장 먼저 나서서 가정을 주관할 수 있는 정위치에 돕는 자로서 질서상 배열되어 있는 아내의 위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돕는다는 것은 우열의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복입니다. 사실 아내들이 남편을 돕지 않으면요, 남편은 기능상의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아내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남편이 홀로 있을 때 굉장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이 여러 군데에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강해야 도울 수 있지 약한데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객체들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상대가 아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아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은, 우리 특별히 우리 아내된 분들은 가정 질서상 돕는 사람으로 서셔서 가정 천국을 이루는데 앞장서는 아내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냥 복종하라가 아니고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아내가 남편을 예수님처럼 모시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오늘날 예수님이 살아서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시듯 남편을 모신다. 이게 얼마나 힘든 말씀이 될까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말의 뜻은 내가 주님께 드리는 봉사의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봉사의 뜻을 담고 죽게 봉사하듯 주를 섬기듯 그렇게 봉사하라라고 하는 뜻이 이 말씀 뜻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또 잘 보시면 범사에 어느 순간만 이 죽게 하듯 봉사하고 하지 말고 모든 순간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범사라고 해서 사실은 모든 일을 무조건 따라와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아내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란 단서를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모든 일을 다 복종하라 그러면 무조건 복종해라라는 뜻이 또 이 망령같이 또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 불합리한 일이 남편으로부터 벌어질 수 있어요. 부당한 대우를 남편이 막 폭력을 써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요. 아내 무시하고 제쳐놓고 가정의 모든 일을 막 집전하려고 하는 남편의 이 폭압적인 정치가 가정 안에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단서를 붙였다고 했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란 단서를 붙인 것입니다. 남편이 불법적이고 불의한 일을 할 때도 무조건 복종하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남편이 있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는 삶으로 믿음으로 사는 방식을 나타내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부당한 폭력 앞에서 우리가 불합리한 모습 앞에서는 저항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불복종할 수 있다는 말씀도 주신 것입니다. 왜요? 단서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라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이 머리로서 역할을 하도록 모든 일에 남편이 제 위치에서 머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는 또 다른 정 위치에서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범사의 모든 일을 복종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서 가정을 어그러졌다면 이탈했다면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길 위에 우리 모든 아내들의 역할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내가 연예인처럼 예쁘지 않아서 불만이 아닙니다. 저도 남편 된 입장에서 목회 경력을 20년 이상 이렇게 해오면서 많은 남편들의 문제를 들어보면, 특히 남편들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음식을 잘하지 못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해서, 가사 일을 잘 돌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정확한 문제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주지 못하는 문제에 많은 가정의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남자가 바람이 났습니다. 새로 사귀고 있는 여자를 보니 집안에 있는 아내보다 생김새나 모든 형편에 있어서 다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 남자에 대해서 모든 일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새롭게 탐닉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많은 남자들의 불만은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주지 못하는, 머리로서 질서상 돕는 배필의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불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든 아내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남편들이 간혹 가정을 등지고 겉도는 일,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가정의 질서를 배우지 않으면 남편을 함부로 여기고 막대하고 오히려 여자가 생긴 여유로 인해서 남편을 깔아뭉개는 그런 지옥 같은 가정을 얼마든지 여성이 연출할 수 있습니다. 돕는 배필의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 사실을 정의치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여성이 또 상위에 되어서 가정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날 그 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방황하게 되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마음을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겉돌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내에게 있습니다. 내가 위치를 정하고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그에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봉사를 감당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주고 그 귀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존중해 주는 말을 해야 하고 존귀하게 대우는 태도를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태도, 그것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가정의 질서상 아내가 강자로서 여유 있음으로 돕는 위치에서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봉사의 역할을 정의치 하라고, 거기에 배열되어 있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떠나는 순간 가정은 온데간데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리석어 보이는 남편의 의견도 들어주고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은밀하게 돕는 지혜가 아내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경적인 지혜가 늘 긴장감 있게 범사에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종해주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부족함이 있어도, 가정의 모든 문제가 잘 돌아가지 않아도 자기를 존중해주는 아내를 보면서 많은 문제들이 다 삭혀지게 되고 그야말로 거기서부터 행복한 가정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머리와 몸이 한 주기체가 되어서 서로를 존중하며 아끼며 섬길 때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고 바른 길을 걷게 되고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예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봉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개성 가족들, 특별히 먼저 아내된 여러분들, 주께 하듯 하는 복종으로 가정천국을 이루어 주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밀을 써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